138쪽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셔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은 나의 보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아주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던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화 같은 존재가 되겠고 제사장이 되겠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아멘.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 조건을 붙이겠다. 하나는 10가지 계명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10가지 계명을 내려주시는 일이요. 또 하나는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어서 우리가 성막을 지읍시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에 너도 나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 은, 동, 실, 홍색 실, 자주색 실, 또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이런 나무, 이런 여러 가지 각기 가져온 그러한 자기네들의 물품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내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35장에 가서 보시면 마음에 감동되어 스스로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모든 사람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진해서 헌납한다. 그런 말로 오늘 본문이 정리되어진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단어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는요, 그게 자기의 비상용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을, 이 은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비축해 놨던 겁니다. 그럼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일에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물질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물질 중심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늘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생각은 그래요. 이건 내가 땀 흘려 수고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모두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씁니다. 그러다가 조금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나보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으니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이걸 좀 내놔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의 일부를 기부하게 됩니다. 헌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대 그러면 십시일반해서 우리도 얼마 냅시다. 이웃들을 향해서 내놓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쓰는 또 하나는 뭡니까? 그건 오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세 가지로 쓴다면 나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어쨌든 이 물질은 우리 가운데 없어질 것인데 이게 내가 먹어서 없애든지 내가 옷을 사서 없애든 내가 이웃들을 구제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없어지는 물질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내 마음이 어떠냐?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모형이고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하고 교회로 확장되어진다면 아직까지 이 땅에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도 않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다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심을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뭘 했냐면 서로 마음을 나누어서 재능을 기부하게 되고 물질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1절, 2절은 하나님의 귀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리는 기술과 재주를 바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능 기부죠. 그걸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뒤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가져오는 그건 전적으로 헌신입니다.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 됐습니다. 마음이 하나 됐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땅에 정착하게 되고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솔로몬이 좋은 의씨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요, 많은 노동물과 그때는 물질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강제로다가 징발했습니다. 너 여기 와서 일해. 너 이만큼 내놔야 돼. 그렇게 정하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무리한 성적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이 분단되는 어려움을 겪게 됐고 세금으로 인하여 부역으로 인하여 엄청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막을 짓는 일과 성전을 짓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그건 바로 마음에 자원하여 드려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내가 스스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일도 아니고 이웃을 위하여 재능을 기부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 헌신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을 드리며 교회를 40년 동안 이루어왔다 그랬을 때 어떤 때는 그래요. 얼마씩 써내.
그래서 강제적으로 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내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헌신이 값진 것이고 그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교회 나가서 그 일을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요.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좋은 말로 용병이에요, 용병.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원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기록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야,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늘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이 원하는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원할 때, 그게 이제 아마추어지만 내 취미를 할 때 사람들이 아낌없이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그래가면서 일하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는데 저 창세기 29장 같은 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 7년이 수일 같았더라. 얼마나 그 마음이 거기가 있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7년이 지나갔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만큼 그 여인을 사랑했고 내가 그 일을 사랑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헌신하고자 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고 오늘도 마음이 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예물. 사람이 마음만 자원해 갖고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인다면 그 즉시로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내놓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놓는 물질이요, 오늘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실을 가져왔고 또 나무를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은 귀한 거겠죠. 은은 조금 밑에 거 있고 나무가 제일 호드롭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가져올 때 당신은 몰래 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을 바친 사람이나 금을 바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았고, 서로가 누구는 금 낸 사람은 금 동판을 새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꼭 필요한, 실도 필요하겠죠. 성막을 짓는데 금도 필요하겠죠. 나무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이들이 자원하여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금 바친 사람은 의시될 거예요. 난 금을 바쳤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 바친 이는 나는 실뿐이 못 바쳤는데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지명한 게 아니라 각각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린 거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성막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얘기한다면요, 교회는 금은동 은색 모든 각종 실과 나무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만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나무로만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꼭
나무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실도 필요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하나 될 때에 아름다운 성막을 이루어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을 바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금을 바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기 즐거움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물을 통해서 첫 성막을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자원한다고 하는 건 뭘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드릴 때 자원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여러분들의 봉사가 즐거운 봉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게 자원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이 일을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아들이 서울대학을 붙었어요. 근데 집이 저 시골 산다 그럽시다. 아우, 나는 서울대학이 너무 멀어서 안 갈래.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도 그이는 난 서울대학 다닌다고 하는 즐거움으로 학교에 다닐 거란 말이야. 아유, 나는 거기 힘드니까 여기 10분 거리에 있는 우리 동네 학교에 갈래. 그런 학생이겠어요? 늘 나는 서울대학에 다닌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학교에 다닐 거란 말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자원한다고 하는 건 누가 시켜서 억지로 몇 시에 몇 날에 끌려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40년 전에 여기 주시고 이 집은 내 교회고 이 성전은 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라고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걸음이 즐거운 발걸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건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면 나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뭘 바친다고 할 때, 내가 뭘 드린다고 할 때 그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 쌀쌀한 사람, 독사 같은 사람은요, 남을 물고 먹고 뜯고 죽이지 절대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깝깝하고 빡빡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쌀쌀 맞고 차갑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는 차가워요. 광야는 쌀쌀 맞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같이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때로는 물질로 표현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어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봉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천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전부 같은 게 향유 옥합 아니었습니까? 아주 귀한 거였죠. 자신의 전부와 같은 것이었죠. 근데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건 뭐예요? 그걸 통째로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봐요. 머리에서부터 부어. 향이 온 집안에 다 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당신 그 귀한 걸 왜 허비하느냐? 오늘 여인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어찌 내 사랑을 표현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깨트려서 예수님한테 찔끔 적당히 부은 게 아니에요. 전부를 부어드렸다는 건 내 사랑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걸 예수님 앞에 표현한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뜨거운 마음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광야를 살아나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중심의 성막 가운데 계시다고 할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경험하며 살아나갈 때 그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흩어졌다가 성도들이 모이면요,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뭐예요?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랑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처음 성막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교회도 생기기 전에 성동도 짓기 전에 처음 성막을 이루어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게 어떨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보다 자원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실 텐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영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초대교회를 설명합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함께 했다고 할 때 가장 귀한 단어는요, 각기 제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내 것을 내놓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난 금을 내놨다고 금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을 내놨다고 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때 거기 아름다운 어깨동무, 거기 아름다운 성막과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40년 이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동인천 공동체가 이런 성막과 같은 공동체요,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